세계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폐렴 바이러스로 세계 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그 확진자가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망자는 없지만 확진자가 15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무증상 상황에서도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공포와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조심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안전한 예배와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지킬 사항들을 공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준비해서 사용하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혹은 침이나 기침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런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자기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또 혹은 기침하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인사도 목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례로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곳곳에 이제 손소독제를 준비해서 손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의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침할 때는 반드시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침할 때는 손수건이나 아니면 옷깃으로 본인의 입을 가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공중에다가 뿜어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로 바들바들 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침 예절을 지켜주셔야 돼요. 기침 예절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대문을 잠그고 방문은 잠그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라는 믿음은 있지만 우리는 대문을 잠그고 현관을 잠그고 방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니까요. 식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식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 식사 특성상 한 곳에 같은 수저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먹기도 하는데 우리의 배식은 개인 접시에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은 본인이 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을 한 사람이 막 집어서 수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닐을 낀 우리 봉사자들이 수저를 배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그렇게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점차적으로 이 추이를 봐서 교회에서는 2단계 안전조치를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심각하게 되어지면 3단계 안전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안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속이 되어질 경우에, 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지거나 지속이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제2단계 조치를 발동하고 더 심하게 되어지면 3단계 조치까지 강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참된 예배, 또 우리의 전 마음과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하되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이 사태를 대처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 중에 마르셀의 여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나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혹시 포스터가 나옵니까? 이게 포스터인데, 영화 포스터인데, 저기에 있는 큰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주인공 아이인데, 이 주인공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주인공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고, 교실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어린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자라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기는 어떤 거냐면,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주인공의 가정과 주인공의 이모의 가정이, 그러니까 이모부와 이모가 마르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됐어요. 이 주인공의 가정이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서 휴양지로 이제 짐보따리를 가지고서 휴양지로 걸어갑니다. 근데 포스터를 한번 다시 보시면 걸어가는 가족들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약간 밝아요. 이게 짐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름에 걸어가는데 우거지상이 돼서, 아유, 정말 곤욕이다, 곤욕.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들의 표정이, 가족의 표정이 밝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인공들이 죽을 상을 해가지고 갔다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모네 가정이 휴양지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버스 타고 내려서 짐 갖고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모부가 근사한 자동차에다 짐을 싣고 미끄러지듯이 슉 와서 휴양지에 쫙 내립니다. 다른 거죠. 주인공 우리 아버지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무능력해 보이는데 이모부는 부자고 고위 관리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생각이 약간 균열이 가요. 그런데 이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균열이 점점 커집니다. 왜 커지느냐?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사냥을 하는 거예요. 새 사냥을 하는데, 이모부는 어떠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헌트의 복장, 그러니까 사냥꾼의 복장을 하고 머리에다 모자 쓰고 장총을 메고 정말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총에 총알을 장전하지도 못해요. 덜덜덜 떨어요. 어떻게 총알을 장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데 이모부의 그 뛰어난 기술, 멋있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 그래서 이 아이가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길을 헤매는데, 가출 아닌 가출하게 돼서 헤매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지내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길을 나서다가 잘못해서 총을 오발로 두 발을 땡겨요. 그래서 총이 오발탄이 나오는데 그 오발탄이 이모부와 그 사냥꾼들이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대왕자고새.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냥 큰 새라고 이해하면 돼요. 대왕자고새를 빵 맞춰요. 그러니까 대왕자고새가 뚝 떨어졌어. 근데 그게 그 아들 앞에 떨어지는데 영화 마지막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왕자고새 잡은 아버지가 그 헛손 총에 맞은 그 대왕자고새 두 마리의 모가지를 딱 잡고 아버지 앞에 딱 서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잡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My Father's Glory예요. 우리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이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절대적인 존재였던 아버지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초라하게 느껴지고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연약함과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연약하고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존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물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 능력과 그 절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의 개념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집안이라 나는 절에는 그 근처도 안 갔다 이런 분 빼놓고 자기 집안이 우상 집안이었는데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분들. 저는 어렸을 때 절에 가봤어요. 절에 갔는데 절에를 많이 갔는데 뭐 이렇게 속리산에 가고 아니면 무슨 어디 산에 가고 그러면 절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무슨 문이 있어요. 막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막 그 호남 제1지문 무슨 지문 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절 입구로 들어가면 그 절 입구라면 천왕문이라는 게 있죠. 천왕문이라는 게. 예. 이걸 알아듣는 분은 절에 많이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왕문이 있는데 그 천왕문이 혼문이 아니에요. 견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왕문 안에 딱 들어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어요. 그 사천왕이 있는데 그 사천왕이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요만했는데 꼬마잖아요. 근데 사천왕 막 이만해 막 사람의 키 몇 배가 되는데 눈은 막 부리부리하고 손에 창하고 칼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막 부리부리한 눈으로 죽일 듯이 쳐다봐. 그리고 그 발언에 보면 사람들이 막 짓밟혀 있어. 난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 내가 기도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인간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분임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을 보았죠. 그 2주간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아무 하나님 없이 혼자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고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처럼 살 때는 아무런 어떤 그런 의미도 없지만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복도 없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존재가 설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가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렇게 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생의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결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고난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는 고난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 이게 사람의 통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절대적인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사야는 고난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여기서 찔린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찔리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채찍 맞고 상하고 찔리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는 연약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입니다. 고난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이 이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러 가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채찍에 맞는데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얘기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폭풍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귀신을 제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이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고난을 자기 속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진 사람은 죄를 응당히 받죠. 이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입니다. 그건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난받고 죄가 없음에도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즉 우리의 하나님이 자신이 채찍맞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조금 후에 다시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전능의 하나님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고난받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이 무엇입니까? 새싹 아닙니까? 내가 밟아도 밟히는 것이 새싹입니다. 그토록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여기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외모와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하기 일쑤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죠.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 질고,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고난받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멸시와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진짜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찔림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맞고 찔리고 상하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멸시받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좋아하죠.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오셨던 일산 화평교회의 최상태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섬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이 돼서 2,000명, 3,000명 교회 교인들이 그 모이는 큰 교회가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담임 목사로 안 알아준대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키도 이렇게 아담한 데다가 교회에 있으면 이 잠바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양반 생긴 것이 흠모할 만하게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일산 화평교회에 온 사람들이
최상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요? 집사님?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요? 집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또 노엽게 생각 안 해요. 노엽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의 관리 집사 같은 목사, 정말 자기는 낮아지는 목사,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내가 그래도 개척을 해서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만든 목사야 라고 목에다 힘주고 나보다 잘난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마 그 양반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에 치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세 가지 악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학력 위조. 우리 사회가 들썩거렸습니다.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풍조. 그 사람의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 위조. 두 번째는 명품 선호. 좀 없어도 이 명품 정도는 좀 가지고 다녀줘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 가서 그렇게 멸시하지 않으니까. 명품 선호. 세 번째는 과도한 성형수술. 일단은 고치고 보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됐느냐? 외형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웃고 참 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외형 위주, 외모 위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이는 면 위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가꿔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직분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믿은 어제 그저께 믿었던 첫 신앙마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내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칭찬받는 일에만 우리가 힘쓰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배척해도 버림을 당해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모습을 본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기를 저 또한 바라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 고난받는 종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그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고난받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지 못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힘 있어. 내가 제일 우두머리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늘 불안하고 늘 스트레스고 늘 짜증나고 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것만 경험하죠. 안 그렇습니까? 고난받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길에, 이 고난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생명과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과 약속이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우리 주님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고난을 받으셔서 속건제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약속을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를 난하주에서는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후손을 보게 된다. 두 번째,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날은 통치입니다. 통치, 그의 통치가 길어질 것이고, 세 번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약속입니다. 고난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씨를 주시는데 후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후손들. 여러분, 제가 종묘시장에 가서 상추씨를 샀어요. 상추씨를 사서 여름에다가 밭에 갖다가 뿌렸어. 상추씨를 뿌렸어. 그러면은 여름녘에 거기서 씨 뿌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상추가 나옵니까? 아니면 잡초가 나옵니까? 예? 상추. 잘 알았어요. 다 마음속으로 박수. 우리 다 잘 알아요. 마음속으로 박수. 내가 상추씨 뿌리면 상추 납니다. 호박씨 갖다 심으면 호박 나요. 씨 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가 그의 씨를 얻으리라. 주님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교회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 고난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 오늘 그 씨를 얻게 되고, 두 번째는 그의 날, 그의 통치가 길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절대적이고 휘두르는 그 신의 모습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그렇게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심이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은 그대로 띄워주시는. 여기에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 저주의 자식이 그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에 연단된, 탐욕에 의해서 자꾸 강해진,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욕이 드글드글하여서 그 탐욕으로 계속해서 살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을 얘기하죠. 그게 누구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입니다. 그 탐심으로 연단되어져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저주의 자식들이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을 건드려서 그들로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이 굳센 영혼이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이 굳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이 되어서 이 탐심에 연단된 자들,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노략당하거나 끌려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우리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또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야 될 곳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며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굳세지 못한 영혼으로 범죄하기를 취지 아니하며 탐욕에 연단된 그런 심령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